발명품이 무엇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전기일까요? 자동차일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을 금속 활자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 성경책이 가격이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더불어 르네상스가 발전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으니까요. 반면에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교수님이요,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요새 핫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을 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연이 함께 뭉쳐서 모여 살면서 뭐 전기라는 것도 컴퓨터라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발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시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요, 이 창세기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문헌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목회자들과 이 주석가들이 오늘 말씀을 그냥 높이 쌓은 바벨탑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인간이 교만해서 쌓은 것이 과연 바벨탑뿐이 없을까요? 바벨탑보다 더 교만한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성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읍 도시 가운데 중심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뭘 보려고 내려오셨냐면요, 바벨탑만이 아닙니다.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성읍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럼 무엇을 그쳤다고요? 바벨탑 쌓기를 그친 것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도시를 건설했으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건설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하나님의 인류 경영 방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양하게 지으신 것에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 기인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짓고, 그 목적은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다양성의 그 객체 속에서도 서로 아름다운 하모니와 하나됨을 이루는 진정한 아름다운 다스림의 능력이 우리의 형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이 아름다운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명예에 실패했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선의 기준으로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그냥 자기 성 쌓는 것에 급급한 것이죠. 그것을 절대적으로 선으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양성이 죽어요. 하모니가 없어요. 그냥 힘센 놈이, 그리고 그 사람의 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는 폭력적이고 타락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어 이 땅을 멸절하신 것이죠. 왜?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동물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똑같은 명령을 하시죠.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그 정복하는 방법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셈, 함, 야벳의 족속은 각각 지방에
언어와 나라와 족속대로 나누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11장 1절이에요. 그렇게 민족대로, 나라대로, 지방대로, 언어대로 흩으셨는데 오늘 1절 보니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요, 비록 다양한 민족의 언어가 있어도 서로 소통되었다.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운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세요. 이제 그들이 함족속이겠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 거류했다는 것은요, 그 인류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정착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흩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래서 그들은 원래 옮기기 쉬운 텐트와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는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메르 문명이 태어났고요, 4대 문명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비옥한 땅을 이용해서 이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기도 하죠. 근데 신할 평화는 그래서 물이 많아요. 그리고 땅이 비옥하니까요, 먹을 것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신할 평지에 정착했냐?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사실은 하나 된 이유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어떻게 불리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본연의 가치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을 내자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름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존재와 그 가치를 입증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즉, 명령받은 존재 싫어. 여러분, 인간의 존재와 가치는요, 인간의 그 디그니티는요, 우리가 명령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흩어져서 각양각종의 다양성과 풍성함대로 이 땅을 아름답게 할 하나님의 나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 노력해서 내 삶을 결정할 수가 없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흩어지니까요. 흩어져서 번성하니까 그 힘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우리 아들 다 모아서 아버지 중심으로 우리 한번 우리 이름 내보자 열심히 하고 싶은데 흩어지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함께 흩어지지 않으려면 충분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충분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이동하는 텐트, 장막으로는요 함께 모여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평지를 만났다고요? 신할 평지요. 세상에 물이 많아요.
그리고 땅이 비옥하여. 야, 이 정도라면 우리 모여 살 수 있겠는데? 뭉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가 문제가 있죠. 뭐요? 집이요. 천막과 텐트로는 나뭇가지 묶어서는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집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뭐 그냥 저 멀리 가서 큰 돌을 막 가지고 와서 깨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함 족속이 이 함께 이름을 내자라는 이 야욕 때문에 발명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3절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여러분, 도시가요, 인류 최대 발명품이라고 하면은 벽돌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벽돌이 없으면 도시를 만들 수 없거든요. 벽돌의 발견으로 흩어져서 유목하고 이동하는 인류의 생활 방식이 정착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들은 그 불에 굽는 벽돌이 돌과 같이 단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면 그 돌에 있는 것을 찾아서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건물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벽돌의 발견은요, 인류에게 도시화라는 선물을 주고, 나아가서 현대의 이 문화, 과학 문명과 기술 기반 사회를 만드는 키트를 제공해 주게 되죠. 하지만 도시라는 것은요, 명령받은 인간이요, 그 사명인의 삶을 거부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존재와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건설한 거예요. 거긴 굉장히 마스터 플래닝 도시 건축학연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시 중심에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탑과 도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도시를, 어느 도시를 가든 탑이 있거든요. 왜 도시를 짓는 사람들은 언제나 탑을 쌓을까요? 벤치마크를.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를 모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나의 그 조합해서, 하나의 협력해서 그 기능을 서로 분배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권력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색깔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인위적인 힘과 권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권력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깊이 마음에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상주의자는요, 언제나 독재자들의 동상을 잘 보이게 높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동상 보십시오. 스탈린 동상 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계속적으로 도시로 모이게 하는, 뭉쳐주게 하는 힘이 권력이라는 것이죠. 이 상징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특히 흑사병을 통해서 중세 봉건 제도를 흩으셨다고 배웠죠. 대신해서 인간들이 쌓아올린 게 있습니다. 인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딱 버려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유럽의 지성인들이요, 인간의 철학과 이성을 중심으로 유럽 사람들을 다 뭉치게 해요.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산업 문명과 과학 기술의 탑을 점점 높이 쌓습니다. 그 결과 유럽이라는 것은요, 유럽 국가는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말짤 정도만큼의 그 권력과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동시대에 이 히틀러는 독일에서 나치라는 것을 만들어 바벨탑을 쌓아요.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을까요? 바로 유대인이랑 공곡의 적을 만드는 나치즘으로 그 동독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거예요. 거기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의 권력이. 베니스라는 도시는 화폐라는 자본주의 권력으로 묶여졌죠. 그리고 그 도시가 그 네덜란드로 가고 마침내 미국 맨하탄으로 가서 자본주의의 탑은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인류 사람들은요, 이제 사명인으로 목적대로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각기 뭉쳐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분주한 것입니다. 유럽은 그렇게 과학 문명으로, 독일은 나치주의로, 소련과 중국은 공산주의로, 미국은 자본주의로, 일본은 제국주의로 그렇게 바벨탑을 높이 쌓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과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의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게. 이것이 세계가 경험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입니다. 그들이 쌓은 이성과 과학기술, 자본과 문화는 인류 전체를 모두 죽이고 남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바벨탑을 쌓으면 왜 소통이 안 되고 왜 서로 죽이려는 걸까요? 말이 안 통해서요. 단지 언어가 안 통한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통역사 쓰면 돼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즉 우리가 어떤 도시를 짓고 탑과 권력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뭉치려는 그 제국을 만들어내는 순간 자기 쪽으로 뭉치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통이 안 돼요.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권력이 누수가 생기니까. 다른 생각을 용인하지가 않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다른 모양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상상력이 허락될 수가 없어요. 뭉치지 못하거든요. 탑을 쌓지 못하거든요. 결국 소통이 안 돼서 서로가 서로의 탑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산주의, 민주주의, 인본주의, 철학, 과학기술, 자본주의,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인간이 쌓은 모든 바벨탑은 철저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다른 생각, 배경, 차이, 용인을 허가할 수가 없어요. 억눌립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그걸 끌어내리죠. 싸우죠. 무너뜨리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류 경영 방식의 차이와 인간의 인류 경영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을 때는요, 흩어졌지만 다양한 언어가 있었지만 하나로 소통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삼위일체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됨을 질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기 시작할 때 높이 올려가려 하면 할수록 여지없이 언어는 혼잡이 되고 소통이 무너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단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기업이나 조직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그 가치 있는 생명의 가치를 퍼뜨릴 때는요, 그래서 번성하고 그래서 흩어집니다. 번성하고 그래서 땅을 충만케 해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고 번성했던 조직이나 사회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높아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어김없이 불통이 시작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명령받은 대로, 사명인대로, 사명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했을 때는요, 교회가 이 땅에 충만했어요. 부흥되었어요. 가득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을 멈추고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교회는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그렇게 소통되지 않는 것들의 수순은 단 하나입니다. 해체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현재 이 동서양을 불문하고요, 세계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정말 사모하는 그 철학자 3명이 있어요. 한 명이 미셸 푸코고요, 두 번째가 질 들레즈로고요, 세 번째가 데리다입니다. 자크 데리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마누엘 리베나스를 한 명 더 포함시키지만 이들을 보통 우리는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중심, 이성중심으로 지어 올린 수많은 건축물들, 과학기술, 철학, 이 인본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바벨탑을 다 해체하자는 거예요. 근대가 지은 모든 건축물들, 문화가 있고요, 예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교육, 과학, 종교 등은요, 결국 인간이요, 자기 이성이라는 명목하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지으면서 자기와 다른 타자를 배격하고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지은 권력자들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본연의 자기 이름,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들을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그래야 비로소 다양한 자기의 본연의 가치의, 그리고 특별히 그 차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은 이렇게 해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철학으로는 이렇게 해체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전쟁으로 서로의 폭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다 해체시켰죠. 그런데 문제는요, 철학은 해체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철학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여전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하고 또 건축물을 짓고 또 해체당하고 또 건축물을 짓고. 그래서 저는 철학보다요, 정말 복음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늘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탑을 쌓느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요, 높은 탑을 쌓지 않아도요, 내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나를 높여줘요. 그래서 나를 다시 명령받은 존재, 사명인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탑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내 관심은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명령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다시 온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절이에요. 그리고 7절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7절, 자, 우리가, 여기 다시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저의 심장이 해체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우리는요, 언제나 관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올라가는 것일까요? 내려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물과 같아요. 사랑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 가난한 곳으로, 더 연약한 곳으로. 우리같이 어리석은 우리가 늘 관심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탑을 쌓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는, 멸망시키는 그 죄에서 우리를 해체시킨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예요. 다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돼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세요. 그는 본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지만 가장 밑은 가장 종의 형체를 물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몸에 있는 피와 물을 그 밑으로 한량없이 흘려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또 내려오셔서 십자가상의 아들을 보시면서 한없이 자기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그 눈물과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의 피와 물이 흘리고 흘러서 우리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성조 목사, 김성중 목사, 너는 이름을 낼 필요가 없어. 스스로 높아질 필요가 없다고. 이제 저 바벨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아버지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 독생자의 영광이 이미 너에게 가득 흘러 넘친다고. 그래서 인간의 도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느니라. 이게 너의 이름이야.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유목민이 된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첫 명령은요, 예수님이 부활후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땅 끝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사랑 가득 안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다시 소통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소통되었을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물론 그들은 오늘 2장 5절에 보면 다른 언어를 썼어요. 다른 민족의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자신의 언어를 쓰는데 동시에 하나로 소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받았거든요. 최고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높은 데 관심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관심은 낮은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 이름은 불러주는데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의 관심이 낮은 곳이에요. 더 먼 곳이에요. 땅끝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소통되게 돼 있어요. 사랑인데.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예일대에서 전문의 의사라는 탑을 쌓다가 땅끝 한국 땅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관심은요,
상동교회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관심은 더 먼 곳이에요. 언제나. 몸은 여기 있지만 언제나 수원, 인천. 그래서 그분이 인천 내리교회에도 부흥시켰다니까요. 전라남도, 경상도 땅 끝입니다. 그래서 상동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바로 무너지고 해체됩니다. 그런데 땅 끝으로 흩어지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무너지고 멀리 흩어지면 승리한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싶으십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그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님, 그리고 우리 모두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높아지는 거 좋죠. 근데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꼭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당회 때, 구역회 때, 임원회 때 회의 주제와 우리의 언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언어가 더 이상 건물이나 사업이 아닌 땅 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그 믿음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수원 저 화성까지 가서 학생들에게 전도합시다. 우리 이번에는 경상 통영 선교에 집중합시다. 스리랑카 선교지의 학교와 교사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다시 명령받은 사명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에게로 부시는 그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다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한없이 기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땅 끝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혼돈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 땅의 다양한 사람들,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을 선포하는 저와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